자, 주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 이것을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식어지지 말라, 뜨겁게 해라.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화력을 유지해야 되고, 단지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력을 더 세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력을 유지하고 화력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소위 열 효율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 효율 아시죠? 열 효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연료비를 들여서 높은 온도를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열 효율이 낮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연료비를 써도 조금 적은 온도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을 냉방인데 냉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완전히 식어 있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연료를 엄청 때워야 이 냉방을 덥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냉방이 아니라면 조금만 해도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열을 낼 수 있는 생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열정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열을 쉽게 낼 수 있는 체질, 그런 몸이,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번 열을 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거기서 진을 다 빼고 열을 낼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버릇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열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안 되고 늘 처음 하는 것처럼, 늘 처음 하듯이 차가운 데서 시작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그때마다 힘들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차갑게 내버려두면 이 차가운 데서 다시 열을 올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결심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 열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1만 시간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제 무슨 단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쉬워지는 단계에 들어가죠. 쉬워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 도전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초급일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초급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전하는 겁니까? 중급에 도전하죠. 그럼 중급에 도전하면 다시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급에서 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고급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죠? 고급에 도전할 때는 또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몰입한다 할 때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가지고 더 높은 단위로, 더 높은 과정으로 도전해 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지금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열 효율이 높은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도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열 효율이 낮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습관화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열 효율이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여유를 가지고 진짜 여유롭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가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도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 삼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원해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자원하고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1년 내에 여러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52주 중에 몇 주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다음 주일 날 안 나올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 없다고? 기분 잡쳤다고 안 나올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훈련 삼아 억지로 이 율법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듯이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얻는 것이 바로 여유가 생기고 열 효율을 유지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처럼 목표를 정하고 가능하다면 이 목표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했기에 억지로 지키려고 애써 보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해보겠다면 어쩌면 여러분 1년 내내 출발선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냉방에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계속 도돌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훈련 삼아 열 효율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익한 방법,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빨리 속도감 있게 스피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속도가 있으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치타가 120km 속도로 달리면 체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km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잖아요. 치타는 120km를 뛴대요. 그러면 그 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올라서 죽어버리겠죠. 그때 치타가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뛰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면 멈춥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뛰고 죽기 전에 잡아야 돼요. 이 시간 놓쳐버리면 이제 못 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속도는 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열찬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열 아시죠? 가열차게 살자 할 때 이 뭔 말입니까? 열을 더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미루면 여러분 말대로 미온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미온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이 미미하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생활, 예배생활 빨리빨리 먼저 해놓으면 가열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이 자꾸 더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유지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여력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다 해놓았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미루기 시작하면 예배도 미루고 모든 걸 다 미루기 시작하면 열심도 잃어버리고 여유도 잃어버립니다. 밀어놨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쫓기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시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 하나 미루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속히 하고 빨리 하고 여유 있게 하시는 이번 2015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냉정함, 냉담함입니다. 냉정은 차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냉담은 뭐겠습니까? 냉담은 저 담자는 묽을 담자입니다. 차가운데 묽은 마음인 거예요. 반대말은 진한 마음인 건데 즉 냉담은 무관심한 마음, 뭔가 희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은 무엇인가 정을 주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라면 냉담은 무엇입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마음인 거죠. 냉정과 냉담은 불신과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신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열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흥분하기를 잘합니다. 또 다른 열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개종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바리새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어서 그 열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쏟아 부었잖아요. 이에 반해 냉정함, 냉담한 상태는 열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특성 중에 가장 다루기 난감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일본 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히키꼬모리, 그죠? 이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냉담과 냉정이 그 방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냉정함과 냉담함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전염이 돼요. 그럼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2025년 새해에는 냉담함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담함은 코빼기도 볼 수 없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열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도에서 나옵니다. 열은 속도에서 나옵니다. 속도를 높이면 열은 올라가고 속도를 늦추면 열은 내려갑니다. 속도감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 저도 이거 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밀어놓는 편이거든요. 쫓기듯이 무언가를 준비하거든요. 이제 설교도 월요일부터 막 준비를 해야 돼요. 속도감 있게 막. 속도감 있는 신앙생활 미루지 않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 효율이 높은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열 효율이 높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전을 내야 되죠. 이 과정이 뭐라고요? 몰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에는 신앙의 몰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몰입, 믿음의 몰입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